지금은 사도행전 말씀 2장 말씀 볼 거거든요.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일단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본 게 4번째 시간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소마교회에게 지금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나의 걸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나의 모든 죄가 그분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어졌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기 계신 모든 분은 그 성령을 은혜의 선물로 받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답게 소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그 보혈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건 아마도 불가능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예로 들어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3년 반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직접 듣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또 직접 이적들을 본인들의 손으로 행하기까지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성령 안에 푹 잠기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오순절날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됐죠. 그리고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게 된 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이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모든 제자들이
뭐 큰 일을 감당했건 작은 일을 감당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제자들이 성령이 내주한 제자들은 충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예. 의심치 않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넉넉히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으로 마지막에 주신 그 명령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 주신 명령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일입니다. 힘든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참여하라고 영광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소막교회 지체들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땐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증인들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낼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보면서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에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예전부터 사도행전을 읽을 때 유독 눈에 띄는 구절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구절들이냐면 오늘 본문 41절 같은 말씀들이에요. 이 41절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성령이 내주하신 후에 첫 번째로 이제 증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던 대상들이 누구였냐 하면 불과 한 50일 전에 지금 베드로가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그 50일 전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는 풀어주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5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그 2장 37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증거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메시아를 죽이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 앞에서 탄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라. 그럼 너희 죄가 용서될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에서 2장에선 그 자리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증언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장면에 그 베드로의 복음 증거에 의해서 무려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이 회심했다는 놀라운 증언이 나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랬던 이래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을 말씀을 보면서 읽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머릿속에 깊게 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게 쉽나요? 사람 변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참고 구절로 쭉 몇 구절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구절들을 보면 어때요? 모든 구절이 다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구절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전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여러 번 읽었지만 사도행전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회심했다라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 성경은 없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의 베드로 이제 이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데서는 이제 구체적인 회심에 따른 어떤 말씀들은 나오지만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여러 구절에서 구체적인 수까지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구절들을 언급하고 있는 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다 읽어보셨죠? 그 구절들. 한번 잠깐 찾아봐서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2장 41절은 이제 베드로의 그 첫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첫 번째 설교에서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회심하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어디죠?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 2장보다 더 많은 사람이죠. 남자의 수만 5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이때 회심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자신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렇다고 그런 거죠. 정말 폭발적인 성령님의 권능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 다음 구절은 5장 14절이잖아요. 5장 14절은 그 배경이 되는 구절을 한번 보셨나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5장 14절은 그 앞부분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퇴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임재하심이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바로 뒤에 6장에도 보면 이 6장 1절하고 7절에 이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이 배급에서 좀 문제가 생겼죠. 헬라인, 그리스인 부녀자들이 배식에서 좀 빠지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분쟁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분쟁이 생겼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때 제자가 점점 많아졌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래요. 더 심히 많아졌다. 더군다나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격하게 반대했던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복음에 복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그 뒤에가 이제 9장 31절이죠. 9장 31절은 이제 청년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였었어요. 그때도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께서 어려운 중에도 그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 속에서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더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때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죠. 예수님의 사도였던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도 1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헤롯을 벌레에 먹혀 죽게 하시고 24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했다. 번성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구절들,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구절, 여러 구절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에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쳤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증언 이후로 여러분 2000년간 사람의 역사는 이 증인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 문명을 선도한 건 이제 서양이죠. 유럽 쪽에서 이제 아테네 근처, 로마, 유럽 쪽 이렇게 해서 서양이 역사를 선도해 갔는데 서양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기독교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뭐 역사가 사람들의 노력과 정치, 경제적인 역사의 흐름, 큰 줄기를 그렇게 봐요.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역사가 주류가 아니라 기독교 증인들의 증언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메인 줄기다. 이렇게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역사에 조금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려고 여러 책들을 보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약간 그 열기가 좀 식긴 했습니다만 교회사를 좀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때마다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전 여러분들께 이 교회의 역사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공부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 역사가 하는 책들이 꽤 많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앤드류 밀러가 쓴 교회사가 있는데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굉장히 권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4, 5, 6권이 있고 1, 2, 3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전체 역사는 성령이 내주하신 이 증인들의 증언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해도 절대로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가를 확인하려면 교회사를 좀 보시길 권해드려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면 굉장히 큰 감동이 있어요. 교회사를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세상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너무도 명백하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구절이에요. 우리 잠깐 찾아보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으라고 하신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새로운 복음의 증인들이 생기게 하려면 마땅히 그 기존의 증인들이 그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시작으로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시작된 복음 증거의 행전은 복음 증거의 행전이죠. 지난 기록들은 너무도 급격하고 파격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건. 불과 20, 30년 사이에 그 중동 지방을 다 뒤집어 엎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파격적이고 급진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와 이 중동 일대 지역을 복음을 증거한 증인들이 나타났을 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자들. 사도행전 16장 20절에도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그 뒷장 17절에 17장에도 가서 보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 증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인 복음 증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이것이. 야, 내가 도망 다니는데 지금 잡히면 죽을 판에 도망 다니면서 무슨 복음 증거를 하냐. 지금 잡히면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한가하게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 핑계를 대면서 1차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살고 평안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다면 이렇게 사도행전 초창기에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복음의 증거의 활동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 이 청년 사울과 바리새인들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합니다. 최초의 핍박이죠. 예루살렘 교회.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다른 지방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도 12장 24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 피하여 도망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초대교회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근데 저는 이 사도행전에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 증거를 하면서 그 중대 지역, 중근동 지역을 뒤집어 놨다고 표현할 정도의 이 말씀들을 찾아서 읽으면서 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용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용맹했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 성도들이 그렇게 용맹했다? 용맹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양화진도 떠올랐지만 다윗의 용사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한 용감함, 용맹함이 갑자기 그들이 용맹했다라는 단어를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용맹했다라는 말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의 용맹함과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동안,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한번 펴보실래요? 사무엘하 23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무려 31절을 들어서 다윗의 용사들을 이름을 언급해주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그래도 되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만 나올까요? 역대상에도 나와요. 역대상에도 무려 37절을 통해서 다윗의 용맹했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 부분 읽을 때마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건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언급해 놓으셨을까? 좀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이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피신,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의 용맹함이 다윗의 용사들의 용맹함과 결코 뒤처지지 않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맹했던 용사가 정말 날렵하게 몇백 명을 죽였더라. 이런 문장들 나오죠. 더군다나 너무도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복음 증거와 유사한 장면이 뭐냐면 거기 사무엘 그 23장 15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좀 해주겠냐. 이때 베들레헴 성문은 다윗이 갈 수 없는 곳이었었어요. 그때 다윗의 용맹했던 세 용사가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돌파해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와요. 그럴 때 다윗이 자신이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블레셋을 돌파해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마시라고 갖다 줄 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은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이 용사들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물이 아니라 이건 피입니다. 그러면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물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다윗의 용사들이 행한 이 용맹함이 사도행전 초창기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했던 일들과 저는 이게 겹치면서 그들의 일이 얼마나 고귀한 피를 쏟은 일인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위해 저 어둠의 곳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냐? 이렇게 말할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용맹한 용사와도 같았던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증언 이후로 무려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전장의 군사로 희생시키셔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서요,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복음 선포의 자리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류의 역사는 뭐지요? 이렇게 말씀할 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목숨을 내어준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목숨을 내어준 기록이 인류의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헌신과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증인이요, 또한 자녀요, 제자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그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나오죠. 우리나라의 개화기인 1800년대 말과 1900년 초에 이제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관련된 몇 가지 영상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정말 기이하구나,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밖에 안 들더라고요. 1800년 후반하고 1900년도 초가 미국에서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행전 초창기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증인들을 어둠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잡아가면서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모든 사도들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하던 그 시대에 그 새롭게 생겨난 믿음의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시면서 다 잡아 죽이셨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몇 명 이 비석의 묘비들이 있잖아요. 되게 감동적인 묘비들도 많더라고요. 뭐 그 영상에서 나왔지만 이 영국에서는 선교사나 그 하나님의 이 목회자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에 묻히는 거라 그래요. 근데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그렇게 묘비에 써달라 그랬대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이곳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또 최초로 그 양화진 무덤에 묻혔던 그 헤론 선교사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써달라고 또 유언을 남겼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는 24살에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한 자매였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에서 3개월,
평양에서 5개월 동안 언어 연수를 하다가 풍토병으로 죽어요. 8개월 만에. 이 자매를 파송한 뉴욕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탄식이 있었다 그래요. 그 너무 헛된 죽음 아니냐.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죠. 근데 그 자매의 일기와 고백들을 그 교회에서 읽으면서 이 자매의 죽음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요. 결코 하늘에 예수님 옆에 있던 이 루비 선교사는 자신이 헛되게 죽었다라고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열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시간을 내서 이 양화진 선교사 무덤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선교사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당신이 아파하시는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이 아파하시고 소망하는 그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위대한 주님의 용맹했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러한 주님의 증인들의 열정적인 기록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슴 아픈 현실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증인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 건 또 다른 증인을 세우고 그 또 다른 증인들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될 때 그 지역에 그 증인들의 모임인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러한 증인의 사역들이 편만하게 퍼지면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 교회들의 수가 어떻게 됐대요?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교회의 수가 날마다 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만 해요. 교회는 반드시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들어지길 원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마지막 지상 사명이었어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숨을 잡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소막교회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소막교회래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소를 좀 인류의 역사의 차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역사의 줄기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증인이 복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또 다른 증인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난 증인들이 1명, 2명, 3명, 4명 생겨나면서 그 지역에 뭐가 생겨요? 지역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지역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 지역 더 넓은 편만한 곳에 지역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돼요. 이러한 역사의 줄기 위에 우리 소막교회도 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2000년간의 복음 증인의 역사들 속에서 소막교회도 그 줄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다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너무도 명백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교회를 낳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지난 5년 동안의 이 시간들이 쭉 떠오르더라고요. 다 기억나시죠? 5년 전에 아파트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한 것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 네. 우리 들어오는 암호기도 한데 2017년 2월 5일이었어요. 17년 2월 5일. 만으로 5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17년이니까 4년인가요? 4년이 좀 더 지났네요. 4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제가 소막교회라는 이름, 원주 소막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번인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좀 있는데 왜 원주 소막교회라는 이름을 넣었을까? 소마라는 말이 몸이란 얘기잖아요. 몸.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앞에 원주 소막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주님, 이 원주 소막교회를 통해서 횡성 소막교회, 평창 소막교회, 또는 그 전에 당구 소막교회, 태장 소막교회 이런 식으로 이 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이 기도 제목은 헛된 망상일까요? 전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그 복음 역사의 줄기 안에 우리 소막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소막교회를 통해서도 또 다른 교회를 낳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부족하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하고 그 역사의 줄기 위에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해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 품은 이 소망이 터무니없거나 과한 망상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전 지금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용맹한 주님의 날렵한 용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소망이 그래요. 그리하여 이 지역에 다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낳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남은 전생애를 사용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의 생애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아까 고작 8개월 동안 언어 연수밖에 하지 못한 루비 레이첼 캔드릭 목 자매처럼. 그러나 우린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나가야 해요. 증인으로서. 제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산, 이 복음의 진보를 통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교회를 낳음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왜 낳아요? 그 교회를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생김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증인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회사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회사 직원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뭐 구원받았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네. 교회는 다닙니다라고 말한 직원이 7명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럼 나머지 몇 명? 11명이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상태에 가까운 직원들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저께 이제 아침에 예배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간 5주 동안은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시간이 한 30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길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끊어서 예배 인도를 했거든요. 30분씩 이제 5번에 나눠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인의 최종 거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듯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인도할 때 이렇게 말이 흩어지는 느낌을 항상 받게 돼요. 어떨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실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야, 이게 여태까지 이제 10년 이상 직장 예배를 드리면서 익숙했던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번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른 주보다도 특히 요번 주에 직장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잘 전할 수 있을까? 괜히 어설프게 전해서 오히려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 같아서 정말 두려운 거예요. 말씀 전하기가. 그래서 이거 한 주 쉰다고 할까 그냥 한 주 그냥 건너뛸까 막 그런 마음까지도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부족하고 능력 없는 저를 통해서 저를 변화시킨, 저를 축복해 주신 그 당신의 사랑을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딴 때보다도 원고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마음은 더. 금요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딴 때 예배보다도 말씀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몇 직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도 명색이 대표인데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한참 동안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겨우 이제 울음을 억제하고 기도를 마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앞으로 전해야 될 말씀의 한 10%, 20%도 못 전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이런 말씀들 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 모르는 직원들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건 참 고귀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느낌이 오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기도를 드린 건 뭐냐면,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도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10명을 앞에다 앉혀놓고 30분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동안 그런 기회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 만드시기 바라요. 근데 그런 기회가 매주 저에게 돌아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증거의 시간을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시간을 감사한 것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가 그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결과와 무관하게. 몇 명이 회심했는지, 우리 직원 중에 몇십 명이 몇십 년 후에 구원을 받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시작한 것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내가 영광을 거뒀다.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주님의 이 증인들의 복음의 행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얼마나 이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양화진에 죽어있는 저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드리는 말씀인가요, 제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주님, 제가 좋아하는 이 친구에게 카페에서 5분만이라도 당신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제가 두렵고 떨립니다. 창피해서 못할 것 같지만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3, 4일을 기도하고 카페에 앉아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제 내가 증언을 하지? 언제 내가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지? 계속 고민하다가 기회가 났을 때 사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렇게 증언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증언을 하기 위해 일주일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에 줄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증인들의 행전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걸 인식하실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달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증인들의 능력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인들이 행한 복음의 행전들을 나도 이룰 수 있게 되길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새로운 증인이 생겨나길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새로운 교회들이 태어나는 그 꿈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소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가지시는 가장 큰 축복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내 힘은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능히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왔음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깨달으실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증명해서 알고 계신다니까요. 또한 나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소망하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인원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원주 소막교회가 또 다른 소막교회를 낳는 이 소망은 결코 헛된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 그저 내 가족 하나 잘 믿고 잘 살면 족하다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 생활, 너무도 무책임한 행동 아닐까요? 주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셨으면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소망하며 나 자신을 그 소망에 맞게 헌신하는 삶. 여러분 내가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내가 실제로 이루어가서 내 입을 띄는 그 순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실까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잘것없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부터 내가 이루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의 증인된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길 소망하면서 용맹하게 행동하십시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거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내 증인 누구누구는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내 복음의 증인으로 몇십 명을 회심시켰더라. 이게 주님 앞에 책에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이 사무엘기와 역대기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의 몸된 소막교회가 이 인근 주변 지역으로 교회가 교회를 낳는 지역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용맹하고 날렵하게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이 소막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다른 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내 삶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내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증인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실게요.